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막상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죠.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되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이제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멀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질문은 이미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고기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죠. 정말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나중에 그물을 올려서 이 큰 물고기의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죠.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익숙합니다. 약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실 때도 이와 비슷했었죠.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 새로운 사명,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다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즉시 이분이 주님이심을 깨닫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배가 물가에 닿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겉옷을 걸치고는 물속으로 곧장 뛰어들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배와 육지와의 거리가 약 9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그 말 앞에 앞뒤 잴 것도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또한 이 어떤 세례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이 모습, 이 상황에 과거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먹는 가운데 예전에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지금 피어져 있는 그 숯불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을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가 바로 그 숯불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숯불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이 마음이 요동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숯불은 지금 제자들의 몸을 덮여주고 생선을 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은 또한 베드로의 그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상담 기법에서도 보면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현장을 갖다가 먼저 떠올리게 해서 그곳으로부터 해서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이 좌절감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배반의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좌절했던 그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는데 왜 153마리인지 이것은 아주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후에 회복되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이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이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다시 제시해 주신 후에 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식사 자리로 초청하시죠.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사실 화평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하나의 또한 예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현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먹는 것, 이 성찬,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화평의 예배를 드렸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라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살라고 우리들을 여전히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해 도망간 우리를 정말 열심히 찾아오셔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이 사랑을 누리면서 날마다의 삶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또한 감당해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